부족이 성명이요. 압부족이면 부족이 멸신이니.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거, 이걸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선하다라고 하는 건 계속 선을 취함으로써 처음에는 그 선한 것이 쌓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세월이 되면 또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부족이면 선을 쌓지 않으면 에이 이까짓 뭐 쌓는다 해서 뭐 별 대수가 되겠어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선을 쌓지 아니하면 부족이 성명이요. 이소성대인데 이름을 이룰 수 없고 부족이 하면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압부족이면 뭐 작은 과실, 작은 불선함 이런 거, 에이 뭐 이런 정도 해봤자 뭐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것도 세월 오래 지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소도둑이 바늘도둑 된다는 얘기예요. 악부족이면 부족이 멸신이니 악을 쌓지 아니하면 몸을 멸할 수 없다. 하늘은 인자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데 어진자. 그렇기 때문에 어진자는 하늘이 죽이질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소신 내지 자신감은 있어야 되겠죠. 아, 내가 평생 어딜게 살아왔는데 내 뭐 들판을 지나간다 해도 저 뱀이 나를 물겠어? 아, 적어도 그런 당당함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공림사라고 거기 괴산에 가면 거기 있죠. 거기 가면 그 해묵수님이라고 계셨는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저기 공림사의 당시에 주지 스님이 탄성 스님이었었는데 그분이 은사 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금우선사하고 같은 도반으로 계셨던 분인데 제가 누구 소개를 받아서 그분을 한번 찾아뵀는데 그 당시에 아주 연로하셨죠. 근 90 가까이 드셨던 분이에요. 제가 뭐 한 30대 정도에 한번 찾아뵀었는데 근데 그분은 딱 절을 하니까 맞절을 딱 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들 에헤 막 웃어 삼배할 때까지 그냥 가만히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또 그분에 대해서 이게 불가에 뭔 이게 질문을 하면은 맥힘없이 탁 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한 번은 누구라 또 얘기하기가 그러네. 어떤 이제 조계적인 종정 스님 계셨는데 한 번은 근데 다들 가가지고 뭐 절을 하는데 삼배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니 내가 부처님한테는 삼배할지 뭘지언정, 네? 아니 내가 삼배하면 저쪽도 삼배를 해야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이제 거만한 생각이 내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다들 절하는데 또 나 혼자만 또 할 수가 없잖아 또. 근데 절을 한번 딱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데 옆에 이제 딸내미가 아빠 하면서 내보내는 거예요. 옳다구나. 딱 엎고서 내가 이제 그렇게 했지요. 그랬더니 그 종정스님이 딱 보더니 젊은 사람이 고집이 세구먼. 요것 때문에 얘기 못 하겠네 내가. 근데 그분은 절을 딱 하는데 같이 맞절을 딱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에? 신도는 삼배를 해야 되고 스님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도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스님들도 진정한 스님이라고 한다면은 정말로 신도를 불자철 부처님처럼 섬겨야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는 그때 한 30대고 이분은 90 가까이 되신 분인데 맞절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 얘기하지 모르겠네 지금. 아니 글쎄 내가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내가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어 지금 내가. 뿌리를 예? 멸신 그거가 아닌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때 그 교수님도 네. 교수님이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같이 말씀해 주신 거 아닐까요? 아유 그건 아니지 뭐 젊은 사람. 예? 아마 그랬겠지요. 예. 그래서 제가 공림사를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하심을 제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셨다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잠시 이 속가에서 부인을 이렇게 좀 취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종정은 못했는데 당시에 불교계에서는 아주 참 이름이 높았던 분이에요. 탄성 스님의 그 은사 스님, 큰 스님 되세요. 공림사 옛날 우리 탄 스님이 총무원장까지 하셨나요? 우리 탄성 스님이. 자, 소인이 이게 뭔 얘기하다가 기억이 안 나. 소인이 이 소선으로 우이 무익이 불우이야 하며 소인은 써이자가 있고 하우자가 있으니까 무엇을 무엇이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작은 선을 우이 무익이 불우야 하며 무익하다 여겨서 생각해서 하지를 아니하며 작은 선을 무익하다 여겨서 하지를 아니하며 이 소악으로 우이 무상이 불거예라. 작은 악으로 아이고 뭐 그거 좀 해면 어때? 설마 뭐 그거 내가 뭐 잘못되겠어 이렇게 회상함이 없다 여겨서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때문에 여기 지금 서합교회 여기 최후자리는 초범이고 여기는 어때요? 선이든 악이든 그거 뭐 작은 것들 뭐 문제 있어서 하다 보니까 작은 악이 점점 커져가 여기는 이제 풀래야 풀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고로 악적이 불가엄이니 악이 쌓여져서 불가엄 이게 엄자가 가릴 엄자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거 손바닥으로 딱 가리면은 뭐 드러내지를 못하지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죄대이 불가해니 죄가 커져서 이제는 풀 수가 없어. 풀 수가 없으니 그래서 여괄 하교하야 멸리니 흉이라 하니라. 여기서 하자는 매일 하자예요. 어찌 하자가 아니라 매일 하자. 형틀을 매었어. 이게 뭐냐면 항쇠예요. 옛날 춘향이 왜 저 수천 거부했다고 항쇠 이렇게 씌웠잖아요. 중주회이죠. 중주회인 거야. 족쇄는 초범자들한테 족쇄 씌우는 거고 여기는 이제 항쇠. 항쇠를 왜 족쇄 씌운 얘기는 뭐겠어요? 너 나쁜 짓 하지 마라. 이 다리가 있으니까 나쁜 짓 하러 다니잖아요. 족쇄 수갑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항쇠는 귀를 가리는 거예요. 너는 이제 들을 자격 없다는 얘기예요. 총명했으면은 초범했을 적에 경고를 줬으면은 아이고 내가 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을 텐데 그게 이제 소인의 복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제는 너는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어도 귀를 딱 닫고서 아예 선한 말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제 들을 자격 없다 이거예요. 이게 풀 수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 여괄 하교하야 형틀을 씌워서
귀를 멸하니 흉이라 하니라. 흉이라 하니라. 제발 우의자는 안기우의자야요, 망자는 보기존자야요, 난자는 유기치자야니 시고로 군제 아니 불망의하이며 존이 불망망하이며 치 불망난이라 시 신하니 국가를 가보야니 여괄 기망기망이라야 개우 포상이라 하니라. 요건 이제 비색하다는 비괴, 여기 구오협자리를 설명한 거예요. 기망이라야 개우 포상이라. 공자 가라사대 여기 우의자는 이건 뭐냐면 위태로울까 여기는 자는 그 자리를 편안히 할 수 있는 자요. 망자는 뭐냐면 망할까 여기는 자. 망할까 여기는 자는 보기존자야요. 그 존재를 보존할 수 있는 자요. 난자는 이러다가 난리가 나지 않을까 라고 여기는 자. 그런 자는 유기치자야니 그 다스림을 둘 수 있는 자이니, 그러니까 조심하고 삼가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조심하고 삼가하는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시고로 군자 아니 불망의하며, 그래서 시고로 이러한 고로 군자는 아니 불망의하며, 내가 편안한 자리에 있어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는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다가는 내가 나중에 위태로운 지경에 이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해서 위태로움을 잊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 편안한 자리에 있어도 존이 그 자리에 보존하고 있어도, 또는 몸을 이렇게 잘 내가 편안한 곳에 두고 있어도 불망망하이며 망할 것을 잊지 아니하이며, 지금 다스려지고 있어도 불망난이라 난리가 일어날 것을, 그걸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내가 방심하면은 난리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신하니 국가를 가보야니, 몸이 편안해지고 국가를 보호할 수 있으니 여괄 기망이라야 개우 포상이라 하니라. 여기다가 기망 망할까라고 이렇게 조심하여야, 그런 뜻이에요. 망한 게 아니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개우 포상, 더부룩한 뽕나무에 붙들어 매듯 하니라. 아니 국가의 운명을 거대하고 우람한 큰 거목에다가 국가의 운명을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낭창낭창한 뽕나무가지에다가 붙들어 매는데,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거대한 거목에다가 국가의 명을 붙들어 매는 것보다 낭창낭창한 뽕나무까지 붙들어 매는 것이 더 살 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게? 국가의 운명을 큰 나무에 붙들어 매면 사람들이 어때요? 아이고 이제 뭐 망하지 않겠지? 안심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서 죽는 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낭창낭창한 뽕나무에 붙들어 매면 어이구 이거 잘못 당겼다가 이거 끊어지겠는데? 그러니까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묘한 얘기죠? 그죠? 여기다가 뽕나무를 얘기한 것은 뭐냐면,
뽕나무를 얘기한 것은 이 뽕나무는 뿌리가 누렇고, 그죠? 뽕나무에 잎사귀가 달리고 열매가 맺히는데 열매는 까맣죠? 그러니까 뿌리는 요 땅, 천지 현황, 누루황자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열매는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루황, 검은 오디가 열리잖아요. 여기 천지의 전기를 받은 게 이 뽕나무예요, 뽕나무. 근데 이 뽕나무가, 누에가 이 뽕나무 잎을 먹고 우리 인류에게 의복을 선사해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복나무예요. 복나무인데 그걸 뽕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복나무를 뜻합니다. 자, 재활. 덕박이 위존하이며 지소이 모대하이며 역중이 임중하이면 선불급의난이 역왈 정이 절족하야 보공속하니 기형이 악이라 흉이라 하니 언불승기임여라. 이건 이제 화풍정괴. 이 화풍정괴는 이게 소정자예요. 소정자. 근데 이 위에 이중헛괴가 있으니까 요 눈목자를 쓴 것이고, 여기 손목이 있으니까 나무, 요건 나무조각장, 요건 나무조각편. 그죠? 나무조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불 때 가지고 솥에 음식물을 삶아서 세상을 기르고 천재의 제사도 지내고 현인도 기르고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이 소정자가 하나라 우임금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구정이라 합니다. 솥 9개를 만들었어요. 저기 아마 우리 저 회계라고 하는 곳, 이번에 저기 중국 여행 갈 적에 대우릉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임금이 전국을 9주로 나눴어요. 9주로 나눠가지고 각 주에 쇠붙이를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래서 솥 9개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국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하도 낙서에, 낙서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낙서가. 그러니까 이 솥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세상을 기른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치라는 게 뭡니까? 세상을 기르기 위한 것이지. 세상을 기르기 위해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사요자리, 요 구사요가 말하자면 양요로서 음자리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사요가 말하자면 임금 밑에 대신자리,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 구사요가 그 큰 무거운 짐을 이걸 짊어질 정도의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역량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이거 잘못해가지고 솥단지가 뒤집어지는 그런 그런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덕박이 위존하며, 덕이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해야 되는데 덕은 박한데 위가 높으며, 지소이 모대하며, 지식은 작은데 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냥 이게 도모할 못자죠. 도모하는 건 크다 이게. 감당도 못할 사람이 그냥 계획만 그냥 거창하게 세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소이 임중하이면, 힘은 작은데 감당할 힘도 없는 사람이 짐만 무겁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사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사에 두고. 그러면은 선불급의난이, 여기에 선자가 드물선자예요.
드물선 미치지 않는 자 드문다 이게 뭐냐면은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재앙이 미치지 않는 것이 드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괄 정이 절족하야. 예, 발이 부러져 가지고 여기가 말하자면은 이 초요가 발이에요. 발. 여기가 사요가 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요가 지금 발 쪽으로 향하고 있어. 여기가 음식물 찢는 자리인데 발 쪽으로 향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밥이 물이 그냥 이 아래를 향하고 있으니까 밥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예. 그래서 복공속하니 속자가 밥속자예요. 공에 밥을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감당을 못 해 가지고. 그러니 기형이 악이라 그 형상이 젖을 악자입니다. 젖을 악. 그러니까 이 덜 익은 밥이 그냥 밥물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주변을 흥건히 적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부러져서 솥이 엎어진 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불승 기임녀라. 그 짐 임자죠. 짐을 감당하지 못함을 말하니라. 재활 지기 기신혼저 군제 상교 불참하이며 하교 부독하나니 기지기 혼저 기자는 동지 미 길지 선현자야니 군제 견기 이작하야 불사 종일이니 여괄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개여 석은커니 영영 종일일이요 단 가식 의로다. 군제 지미 지창 지유 지강하나니 만부지망이라. 이건 이제 뇌지의 꾀. 뇌지 예꾀예요. 예라고 하는 것은 즐겁다,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즐거울 예. 지금 우레가 있는데 이 우레가 땅 속에 있다가 지금 땅 밖을 벗어나서 분출했어요. 이게 막 우레가 이제 소리를 우르르 내고 비도 부르고 이렇게 하니까 땅 속에 있던 만물들이 다 그냥 깨어나서 소생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경칩, 때로 말하면 경칩절이에요. 경칩. 만물이 소생한다는 뜻이죠. 경칩이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만물이 소생하는 그걸 말하자면 삶 자체를, 삶을 즐거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즐거울 예자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면 미리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예자도 돼요. 예언이다, 뭐, 이게 미리 예자도 쓰지 않습니까? 네. 즐거움을 극대화하려면은. 여기 6.25가 바로 그 자리로서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리 아는 자리로서. 자, 여기에 기미를 아는 거. 이 기미란다는 얘기, 조짐을 아는 거죠. 장차 일어날 일을 아는 것을 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기미를 아는 것이 신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군제 이 기미를 아는 자는 그래서 상교 불첨하며 윗사람과 사귀어도 아첨하지 아니하며 아랫사람과 사귀어도 모독하지 아니하나니 흐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단순한 얘기지만 참 묘하게 어떻게 윗사람한테 아첨을 하는데 내가 재앙을 안 당할 수 있을까? 자, 그러니 기지기회인저. 이게 바로 기미를 아는 군자라면은
윗사람과 사귀어도 아첨하지 않고 아랫사람과 사귀어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자를 지기횡저 기미를 알진저 기자는 동지민이 동하는 것이 은미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걸 말하는 겁니다. 동지민이 길지 선현자야니 길함이 먼저 나타나는 것이니 조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사는 반드시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조짐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군자는 그걸 보고서 아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함도 없다가 갑자기 오동나무잎이 똑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물을 딱 보고서 아이고 오늘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렇게 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어찌 보면은 이 오동나무 잎하고 오늘 뭔 일이 일어나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 근데 세상사는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제 견기 이작하야 군자가 기미를 보고 나와서 불사 종일이 종일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아니 미래를 아니까 뭐 기다릴 게 뭐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나 기다리지. 오늘도 소식이 올려나오고 대문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내일도 혹시 오늘 무슨 소식이 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대문 밖에 왔다 갔다. 그럼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것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컸죠. 이게 불사종일의 뜻이에요. 그러니 여괄 바로 그 뜻을 담은 것이 개우석이라 부종일이니 정코 길타하니 절개가 돌과 같은지라 종일하지 아니하니 종일을 기다리지 아니하니 바르고 길하다 하니 개여 석언커니 절개가 돌과 같거니 영영 종일이요 어찌 여기 영자가 어찌 영자에 편한 영자가 어찌 종일을 쓰리요 단 가식 의로다 판단컨대 알 수 있느니라. 군자는 은미한 것도 알아야 하고 밖으로 드러난 것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로 비유하면 나무 뿌리는 눈에 보이지가 않죠. 드러난 것은 지엽은 밖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은 요 지엽을 통해서 요 뿌리를 알아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뿌리를. 지미, 지창, 지우, 지강 부드러이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알아야 하고 강하게 해야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알 수 있는 자 만부지망이라 온갖 사내들이 다 바라보는 반이라 참 다들 막 존경의 눈치로 쳐다보는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재활 안시지제 기태 서기혼저 유 불선이면 미상부지하며 지지면 미상부행냐 하나니 여괄 불언복이라 무지회니 원길이라 하니라. 요건 이제 지뢰복괴 지뢰복괴입니다. 회복한다라고 하는 이 지뢰복괴예요. 안시지제는 누구냐면 안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자가 일찍 돌아가셨죠? 네. 그런데 이 안자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공자가 이 안자를 돌아간 것에 대해서 지뢰복괴를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자의 시호가 복성공이에요. 이 복자 따가지고 복성공이라고 했어요. 기태 서기왼저 거의 잠옷 거의 할진저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우리가 달리 말하자면
이게 거의 성인의 경지에 가깝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기태석이라는 뜻이, 또는 지금 죽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재림할 것이다. 재림 예수하듯이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도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유 불선이면 미상부지하이며, 불선함이 있으면, 안자는 불선함이 있으면 미상부지하이며 일찍이 알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금방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한 달 뒤에 이렇게 알아차리고 했지만은 안자는 금방 알았다 이게요. 그러니까 흉한 데까지 이르지는 않죠. 지지면, 한번 알았으면은 미상부행냐 하나니 일찍이 다시 행한 적이 없었다. 두 번 실수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인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괄 불원복이라 무지회라고 여기 초역자에다 썼어요. 그러니까 불원복이 뭐냐면 멀리하지 아니해서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멀리하지 않아서 회복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내가 잘못했을 적에 금방 알아차린 것이지, 하루 지난 것도 아니고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무지회니 뉘우침에, 여기 지자가 이르를 지자로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뉘우침에 이르름이 없었으니 그래서 으뜸으로 길하다 하니라. 그 다음에 산택손괴, 천지 인원의 만물이 화순하고 남녀 구정에 만물이 화생하야, 만물이 화생하나니 여괄 삼인행엔 즉손유린코 일인행엔 즉득기우라 하니 언치일예라. 요건 이제 산택손괴. 여기 육사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시간에 택산함괴, 여기 구사요짜리에서 여기 산택손괴 63회짜리에 이르러서 이게 딱 60표가 지나요. 60갑자를 딱 한 바퀴 돌고서 저기서 택산함괴에서 동동왕래 해가지고 회임을 하고, 이것이 여기에 와서는 이제 자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덜손자예요. 이제 덜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덜어낸다. 요 구절을 두고서 공자가 천지 인온의 만물이 화순하고, 천지가 인온, 솜인, 솜온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이불 속에, 옷 속에 솜이 아주 가느다란 털과 같은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이게 마치 천지의 기운이, 천지의 두 기운이 서로 이렇게 엉기는 것을 솜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지금. 솜으로. 천지가 인온함에, 그래서 만물이 화순하고, 술이, 음양의 두 기운 술이 그냥 무르익어가지고 엉기는 뜻을 화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술이 무르익을 순자죠,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남녀 구정에, 이게 얼굴 구자에 정자 쓴 거죠. 남녀가 정을 얼금해 만물이 여기서 화생하니. 그러니 여기서 말하기를 삼인행엔 즉손일인코 일인행엔 즉득기우라 하니 세 사람이 행해요. 왜냐? 남녀가 서로 동동왕래 해가지고 셋이 함께 행하다가 여기 와서 덜어내니까 삼인행엔 즉손일인이에요. 한 사람을 더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자식으로 나온 요 한 사람은 또 성장해가지고 또 짝을 구하지. 일인행엔 즉득기우다 이런 얘기예요. 한 사람이 행하면은 즉 그 벗을 얻는다 하니, 그러니 다 이것이 그 하나의 이르름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이르름은 정신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남녀가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성으로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요걸 이제 우리 말하자면 정반합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으로도 우리가 이제 응용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건 다 이게 음양인데 처음에 우리가 담장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도적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미흡했지만 나중에 때가 지나면 어때요? 거기다가 금칠도 하고 온갖 장식을 다 하잖아요. 사치를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본래는 둘인데 요 하나가 이제 생기면은 그 하나가 다시 짝을 구하는 거, 요건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둘이 셋이 되는 것은 지나친 거죠, 이제. 예. 부족하면 채우고 지나친 건 덜어내는 게 이게 이 정신 일도 요 하나에서 덜기도 하고 채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요 구절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걸 집에 가서 자꾸 탐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군제, 재활, 군제 안기신 이후에야 동하고 이 기심 이후에야 어하이며 정기교 이후에야 구하나니 군자 수차 삼자 고로 전야하나니 무이동하이면 즉 민이 불여약고 구이어하이면 즉민이 불응약고 무교이구하이면 즉민이 불려야 하나니 막지여하이면 즉 상지자 지의나니 여괄 막익지라 혹 격지러니 입심무랑이니 흉이라 하니라. 요거 이제 풍뇌익 요 이괴는 감중년에다가 그런 명자 쓴 거죠. 요걸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걸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꺾이고 꺾인 거, 음을 얘기한 거죠. 사실 여기 물도 없는데 지금 그릇 속에 지금 물 담는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언외의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상외의 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다 우리가 이런 데 보면 다 그 삼각부서 이 괴 글자 이름도 얘기하고 하는데 여기는 감중님 물도 없는데 지금 감괴를 썼고 했잖아요. 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건 지나친 걸 더는 것이고 이건 부족한 걸 채우는 뜻이에요. 자, 군자는 자신의 그 몸을 편안히 한 뒤에야 움직이는 것이고 이기심 이후에 마음을 평이하게 한 뒤에야 말하는 것이고 정기교는 이제 친구와 사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귐을 정한 뒤에야 구하나니 그러니 군자가 요 세 가지를 닦는 고로 그래서 온전전자 온전히 할 수 있나니 이게 뭐냐 온전히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걸 온전히 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몸을 편안히 하고 마음을 평안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부족한 것도 친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친구를 사귀는데 도덕적으로 사귀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회적 지위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어떤 그런 권력 등으로 이렇게 사귀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 우이동하면 내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 속에서 동한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구이하면 내가 마음을 평안히 한 데서 말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 뭔가 마음의 심중에 막 근심 번뇌 뭐 이런 두려움으로써 말한다면 그러면 백성들은 응하지 않는 것이고 무교이구하면 친구와 사귀는데 도덕으로 사귀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사귀는 게 아니라 정당치 않게 사귀는 걸 이걸 무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다면 그러면 백성들 역시 함께하지 아니하나니 막익지하이면 즉 상지자 지의나니. 여기 이제 이 자리에 가서는 이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상요 자리에서 초요 2, 3, 4, 5처럼 여기서 자꾸 이익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해치고자 하는 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지여하면 여기서 함께 주지 아니하면 즉 상지자 지의나니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니 여괄 막익지라 혹격지리니. 예. 더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상유자리에 가서는 더하지 말라. 혹 나를 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입심무랑이니 흉이라 하니라. 마음을 세우기를 항상 하지 말라. 왜냐? 여기서는 다 초요, 이요, 삼요, 여기는 다 익하는 뜻으로 얘기됐는데 여기는 익괴에 끝나는 요 자리에서도 계속 익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100% 줘야 되는 자리지. 예. 여기서 이제 익이 곧 손이 되는 자리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손해야 하는 자리로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두운 터널을 갔다가 지금 우는 제 5장이라 여기 6장까지 나가야겠네 이거. 뭐 끝날까요? 그럴까요? 어두운 터널 지나서 흑중의 어두운 속에서 밝음이 나온다는 그 이치를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